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교만한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선 19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진행되는 긴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만 갑자기 딱 보는 분은 이 뭔 전쟁이 났대? 이러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의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이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있는데 그가 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첩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툼이 났는지 어쨌는지 그 첩이 도망갔는데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이제 본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브아 성읍,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거든요. 거기에서 불량배들을 만나 아내가 이 첩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이 성적인 농락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다가 밤새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죽었어요. 너무 분노한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의 그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12토막을 내는 아주 끔찍한 일을 벌여서 12지파에 그 시신을 보냅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총회를 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불량배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겠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그 불량배들을 내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죄를 묵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 연합군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맞서 싸우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총 26,700명의 이 군사들이 모였거든요. 상대가 안 되죠. 15배나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2번이나 전쟁에서 이 연합군이 지는데 총 4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싸우다 죽었어요. 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으로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심판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기는 했거든요. 처음에 이 연합군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두 번째 또 싸움의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 베냐민을 쳐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심판해야 된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또 졌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이런 말씀 자체는 응답하셨다라기보다는 니들이 다 결정하고 니들이 했으니까 그래 멋대로 해봐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2번의 쓰라린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했어요. 밤새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28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응답하셨어요. 앞에 2번의 답변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간구한 그 이스라엘 연합군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피셜리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오늘 베냐민을 제대로 징벌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편의 어떤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 같지 않아요? 빡 전쟁이 벌어져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전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은 오늘 3번째 올라가는 이들의 전략은 앞에 2번과는 전혀 달라요. 이름하여 매복작전입니다. 2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은 기브아를 사면으로 돌아가며 복병을 배치하였다. 오늘 올라가는 이 작전은 전혀 달라요. 상대를 우습게 봤고 전에는 자기들의 그 수적인 우세만 믿고 교만하게 나갔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다른 거예요. 좀 더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미리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대를 거기다가 성읍 주위에 매복시켜 놨습니다. 베냐민이 눈치 못하게 하려고 전에 대치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또 맞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몰래 배치해놓고 동일하게 또 나아가서 싸우는 거죠. 이 베냐민의 군대에서 보니까 앞서 자기들이 4만 명 죽였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또 자기들이 이길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볼게요.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래요. 아무래도 좁은 데서 싸우면 수가 많던 적던 어쨌든 상황은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복병도 이미 심어놓은 상태고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진을 치고 대치하는 것처럼 해서 이들을 끌어낸 거예요.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아무래도 수가 더 많은 쪽이 유리하겠죠. 더 넓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연합군 30명 정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는 또 확신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또 이겼구나. 아, 이것들 상대도 안 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32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또 지는구나. 우리가 또 이기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이 이상하게 잘 풀릴 때 있잖아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어떤 수고의 결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래서 교만해서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이 일이 잘 풀릴 때 더 큽니다. 경험들 다 있으시죠? 다 넘어져 보셨잖아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확 넘어진 적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이제 새로운 작전을 보면서 30명 가량이 또 연합군에서 죽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게. 작전의 일환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작전에서 30명은 죽었잖아요. 또 그 군사들을 생각해 봤어요. 죽은 군사들. 참 쓸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 큰 작전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30명 말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만약에 렌즈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서 귀한 사람이고 귀한 아들이었을 거고 귀한 아버지였을 거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쓸쓸하고 아픈지를 이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연합군은 이 매복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그 군대를 성읍에서 완전히 끌어냅니다. 큰 길로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이 바알 다말이라는 이 기브아 성읍 근처에 있는 어떤 성읍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를 33절에 다시 보니까 기브아 초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초장은 회 찍어 먹는 거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나무나 풀같이, 나무나 풀이 없는 어떤 황량한 벌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초장 주변에는 웅덩이가 많아서 또 매복하기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도 모르고 교만해서 또 이번에도 이기겠지 착각하고 나온 거죠. 이 기브아 초장에는 연합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 성읍 사면에는 미리 이 연합군이 매복시켜 놓았던 10,0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거죠. 이제 베냐민은 처참한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5,100명이 죽었어요. 군대 전체가 26,700명이었다고 했는데 25,100명이 죽었으니 거의 다 죽은 거잖아요. 이 전쟁에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8절까지는 그 전쟁의 전략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 디테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초장에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이 기브아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10,000명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쭉 베냐민 지파가 나오니까 나가고 난 뒤에 매복해 있었던 군사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 성읍을 진멸하기 시작한 거죠. 매복한 군대가 성읍을 빼앗고 나서 그들이 원래 입을 맞췄던 것이 큰 연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 주력 부대가 그것을 보고 때가 됐구나. 도망하던 30명이 죽고 도망하던 연합군이 뒤를 싹 돌이킵니다. 4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뒤를 딱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 기브아 성읍에 불이 기둥처럼 막 나고 있는 걸 모습을 봤어요. 아차, 우리가 방심했구나. 그리고 다시 앞에를 딱 보니까 도망하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뒤를 탁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연합군들이 탁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제서야 이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망했구나. 아, 화가 나에게 미쳤구나. 그렇게 베냐민 군대는 대부분을 잃었어요. 나머지 600명만 가까스로 광야로 도망쳐서 동굴이 이것저것 있는 림몬 바이라는 지역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인 21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여서 이 베냐민 나머지 그 600명의 군사들에게 평화를 회복하기까지,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평화를 회복하기까지 4개월 동안 거기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숨어 있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기브아 성읍으로 주력 부대가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모든 남아있는 자들, 짐승들을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려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자기들의 동족을 그렇게 치고 있는 아주 처참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동족 상잔의 아픔은요, 결국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잖아요. 누구의 죄였어요? 기브아 성읍에서 있었던 그 불량배들의 음란했던 죄, 폭력을 일삼았던 죄, 상대를 착취하고 유린하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이들의 죄, 그 죄가 이 지경을 만들었어요. 또 그것을 묵인하고 그 죄를 묵인할 뿐만이 아니라 동조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아픈 결과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 이 기브아의 죄악상이 얼마나 컸던지요, 후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기브아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세아 9장 9절이에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북이스라엘의 그 죄가 마치 기브아의 죄처럼, 마치 어떤 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과 그 죄악의 대명사라고 하면 우린 창세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브아 성읍의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호세아 시대 때도 기브아 성읍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사사기 기자는 베냐민 군대를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5절 상반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누가 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그 민족을 벌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패역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그 책임 의식을 저버리고 죄를 묵인해버린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거예요.
이 베냐민의 군사 대부분이 다 죽고 기브아 성읍은 진멸됐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비록 600명이 림몬 바위로 피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떤가요? 연합군들의 피해를 보세요. 역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족 간의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 없이 심판을 강행했던 이스라엘의 연합군, 그리고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을 음란하고도 폭력적인데도 그 죄를 묵인해버린 베냐민 지파,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기브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 어른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짐승까지 진멸해버리는 분노에 차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죄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남일 보듯이 보게 되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죄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세워주고 끌어준다라는 책임의식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말씀 안에서 죄를 피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형제 자매의 죄가 드러난다면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어요. 거의 진멸에 가까운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 림몬 바위에 숨은 600명의 베냐민의 남자들, 전사들, 후대에 이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이 나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다 진멸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오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됐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지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런데 이 한 지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7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밟을 때마다 이게 말라가 버렸어요. 물이 그쳤어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아. 그거를 기념해라. 그런데 오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면 그 12개의 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죄를 심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죄질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지금 여기 살아계실 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누구 살아계실 분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다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회복을 명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거룩한 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나의 얼굴을 구하라. 너희들이 겸비해라. 회개해라. 자복하면 내가 너희들의 땅을 고치겠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지금 이 폐역한 세상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복하고 겸비하여서 나갈 때 우리 공동체를,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